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순 선동이 아버님 박계신 어르신 맞으신가요? 네, 올해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몇 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한번 배웠는데 여전하시고 이렇게 더 정정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해도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얼만큼 참으실까요? 잘못했으면, 우리 허물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몇 년 정도 참아주시면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한 120년 정도는 하나님이 참으시더라고요. 몇 년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어제도 악하고 그제도 악하고 오늘도 악하고 생각도 계획도 하는 일들이 다 악해서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야, 그러면 물로 세상 심판한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겠죠. 약 몇 년 동안 걸렸다고요?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120년 지나고 방주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어집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지. 여러분, 경찰하고 공무원이 같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좀 어제 처음 봤네요. 경찰들하고 공무원들 한 500명하고 같이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보셨나요? 데모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건, 경찰하고 부딪히는 건 봤어도 공무원이 경찰들을 제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대구에서, 서울에서, 뭐 어디에서, 계속해서 이때쯤 되면 무슨 이상한 축제를 한다. 퀴어 축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퀴어? 말도 이상하죠. 듣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하고,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금한, 죄악된, 하지 말라고 한, 절대 이것만큼은 네가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일들을 끝에다 뭘 붙였다고요? 축제. 그래도 온갖 난잡한 일들을 멀건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몰려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집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허가하니까 허가를 내주고, 근데 허가 내준 그걸 가지고 우리 법원에서 허락을 받았다. 근데 어느 그 시장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허가는 받았어도 도로를 막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걸 막으면 안 된다. 도로를 이렇게 점유하라고 그렇게 허가 내준 건 아니다. 근데 경찰들, 이게 논리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경찰들은 물론 그렇긴 하더라도 시위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면 안 된다. 경찰서장, 내가 책임 묻겠다. 배짱 있더라고요. 모래시계 검사가 괜히 그냥 모래시계 검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도 그냥 나이롱 집사는 아니구나. 내가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지역의 선진국들이 영적으로 망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교회가 망합니다. 성도가 망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힘을 잃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겨진
그런 심각한 어떤 그 괴계를 우리가 분별을 못하니까 좋잖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인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을 하지만 실제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썩어져가는, 진짜 말세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길 만한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속에 결국은 그 배경은 원수 마귀죠. 그걸 정면으로 대적해서 그걸 못하게 이렇게 공무원들 500명 동원해가지고 쉬는 날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아직은 그래도 소망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20년 동안을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면서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도 노아의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호흡하는, 숨쉬는 모든 그런 동물들은 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던 그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역사적인 유물로 지금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때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그냥 우리 시대를 보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지금 기록한 것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시대적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지역은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아직도 세상 사람들, 세상 밖에서 행하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거야,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던 거야, 아니 왜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을 못하게 하지?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깨닫게 하고,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죄된 일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군요, 그래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또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아무리 잘 씻겨놔도 그냥 놔두면 금방 어떻게 해요? 진흙구덩이 있으면 거기 가서 금방 또 구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성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죄 가운데서 벗어났어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죄에 미혹돼서 죄 가운데로 끌려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죄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죄악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내가 말했잖아, 이건 진짜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안 돼. 두 번째도 바울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를 떠나왔습니다. 또 들리는 소문에 또다시 전에도 그랬고 또 그랬던 그들이 다시금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바울 사도가 편직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시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말마다 한번 들려오는 말마다 한번 내가 확인해 보겠다. 증인들 누가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그걸 알아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내가 이미 말했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의 삭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을 불러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가면 뭐 한대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다시 가서 보니까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처벌하겠다. 그 뜻일까요? 사실은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가면, 이건 뭐냐면 내가 아직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면 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또 그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너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살아. 당장 나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가길 바라는? 절대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돌이키라는 겁니다. 바로 서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부모님 말씀 듣고 그리고 네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듯이 성도들을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말을 들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 같고 가만 안 둘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다 사랑을 품고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주님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주님이 너희 속에서 지금도 뭐하게?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못 박히셨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힘 없으니까 약하니까 그렇게 되신 거로 착각합니다. 천만에. 그러나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찐데 예수님은 약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뭐 하신 거예요? 약해지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힘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져주는 거죠. 자식이길 부모 없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왜 자식을 못 이길까요?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보다 부모가 가진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줘주는 거죠. 사랑은 먼저 뭐 합니까? 줘줍니다. 자기를 먼저 낮춥니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약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약해져서 그와 같이 고난 당하셨고 그 사랑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여러분 믿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신 분만 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믿음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큰일이죠. 내가 안전한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진짜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일이죠. 근데 우리 자신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어때요? 내 자신의 추악한 더러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안전한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믿음 정도면 하나님 앞에 갈 줄 알았고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내 꿈 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 속에 주님이 계신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붕어빵 속에는 붕어가 있을까요? 칼국수 속에 칼이 있을까요? 돈가스 속에 돈 들었을까요? 안 들어도 문제 없어요. 왜 붕어빵 샀는데 붕어빵이라고 하면 왜 붕어가 없냐고 따지는 사람 있을까요? 당연히 안 따지지요. 없는 줄 알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이건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스스로.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했다고요? 버림받은 자랍니다. 버림받은 자.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건강진단 해보면 내 안에 있는 병도 찾아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약해진 부분들도 알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드러날 때가 있는 걸 봅니다. 그럴 때 내가 건강하지 못했구나, 이런 문제가 내 안에 있었구나, 믿음으로 영적인 진단을 내 스스로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제 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 우회전 트럭에 치여 사망. 이 기사가 한 줄 뜨더라고요. 의사도 죽을 수 있나요? 병든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가 죽을 수 있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의사도 죽습니다. 대통령도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할 때 내 인생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한 번 죽는 건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후에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로 큰일이겠구나. 성경 안에 보니까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파선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여러분 한 가지만큼은 끝까지 부여잡고 실패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배가 파손했어. 물에 다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고 나니까 가방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새로 산 양복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끼던 어떤 물건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배가 뒤집혀서 바닷속에 다 침몰되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내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떠서 간신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세일까요? 내가 아끼던 그 물건일까요? 아무것도. 배가 뒤집히고 나면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사실은 소중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뭐예요? 내 생명을 구해줄 이 구명조끼가 최고. 구명조끼 돈으로 사면 그거 얼마 될까요? 안 쓰고 그냥 처박아둔 게 지금 여기 창고에도 몇 개 있는데요. 올여름에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구명조끼가 내 생명을 구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있으나 마나 별반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지도 못했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그게 가장 뭐한 거예요? 소중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뭐한 자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다는 건 뭐죠? 버림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터보트를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수상 레저를 이렇게 즐기는 사람인데, 출발 전에 출발하면 친구한테 뭐냐, 야, 나 3시간 안에 안 돌아오면 해경한테 전화해, 신고해. 농담 삼아, 거기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농담 삼아 얘기했대. 3시간이 2시간이 확실하지 않은데 3시간이라고 하죠. 3시간 안에 안 돌아오면 해경한테 신고해. 뭐 신고할 일 있을 거라고 일말에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내뱉었대요. 근데 실제로 바다에 나갔는데 이 보트가 엔진이 고장난 거. 엔진이 고장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표류가 아마 핸드폰이 안 뜨는 지역이었겠죠. 핸드폰에서 자기가 신고하면 되니까. 근데 시간이 됐는데 친구가 분명히 갈 때 3시간 안 돌아오면 신고하라고 했지. 근데 알고 봤더니 안 돌아오면, 그러니까 해경에 신고했더니 해경이 찾아가지고 그 전환된 사람을 구했다는 뉴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뉴스를 잘 안 보시는군요.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그 사람 살아났다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농담삼아 한마디 던졌는데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일을 당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믿음이 나를 구원할 줄, 믿음이 나를 살릴 줄, 그 믿음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깨닫게 될 줄을 내가 모르니까 믿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더 좋고 즐기는 게 더 좋고 세상적인 게 더 좋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근데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니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줄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하려면요, 내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전도 받았을 때 들었던 그 말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전도해준, 여러분 전도지 있는 거 교회 가끔씩 한번 보시나요?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몇 장씩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좀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는 내용이고 그동안 또 내 머릿속에 다 그냥 각인됐던 그런 말이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인 거예요. 아, 복음의 진리가 짧지만 요 안에 다 들어있고요. 전도지 한 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전도지도 있고 제 명함도 거기다, 제 명함 안에 복음을 거기다 다 이렇게 거기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내가 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진단하고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아,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때로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내가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진짜 안타까울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까? 매일같이 세상에서는 부족함 없이 잔치를 벌이고 연락하고, 성경에 보니까 연락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던 부자가 나중에 죽고 보니까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에 갔더니,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가 세상에서 잠깐 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고 몸에 해로운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아직 괜찮을 때까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내 몸에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동안에 믿음 밖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막상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서게 될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 있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이 말을 내뱉었는데 이 말이 믿음 안에 있는 말인지 믿음과 상관없는 말인지, 내가 이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믿음 안에서의 결정인지 아니면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결정인지, 그리고 내가 이 계획을 세우고 이 꿈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내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헛되다. 헛되다. 왜 헛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헛된 것이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 계시면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계시기에 소중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진리 편에 있는가 아니면 비진리 편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원수 마귀 편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구실로 믿음보다는 믿음 아닌 편을 우리가 택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내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때도 있고, 나라 탓으로 돌릴 때도 있고, 부모 탓으로, 조상 탓으로 돌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믿음을 확정하고, 여러분 다른 건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부족해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진데 우리가 믿음 밖에 설 때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치우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했는데 복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줄 알았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이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 나중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 같고 헛된 것일 뿐임을 우리가 깨닫는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지켜주시라고, 내 말과 생각과 꿈과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한